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찬양 부를 때 제가 실수를 엄청 했죠. 이렇게 박자를 놓쳐서 계속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반주자가 있으면 이렇게 보통 반주자들이 목사들이 인도자가 틀리더라도요 거기 또 맞춰서 또 막 이렇게 박자 쳐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반주자가 없고 MR로 하다 보니까 찬양할 때 한번 실수하면 계속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다시 불렀다가 다시 새로 불렀죠. 불렀는데도 한번 부르니까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또 다음 절 들어갈 때마다 크게 안 불러지더라고요. 우리 지훈이가 제가 찬양 부를 때마다 앞에서 삐식삐식 우는데 아빠의 모습이 이렇게 웃겼나 봅니다. 네, 연습할 때는 안 틀렸는데 한번 틀리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이 잃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딸랑딸랑 종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카페를 대관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카페 현관문에 종이 달려서 누군가 문을 열면요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제가 딱 예배를 준비하다가 딱 순간 뒤를 봅니다. 누가 오셨나 하면 이렇게 지인들이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또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또 문 쪽을 향해서 제 눈동자를 살짝 돌립니다.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또 예배 중간에 오시는 지인들도 있고요. 또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카페에 조명이 켜 있으니까 카페가 오픈한 줄 알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가 당황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튼 개척교회 목사 입장에서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저희 가족은 주일에 서울에 있는 처가를 자주 갑니다. 멀지 않아서 한 30분에서 40분이면 가는 거리여서 이 장인 장모님 댁에 자주 갑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지훈이 혜원이를 너무 이뻐해 주셔서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해 주십니다. 자주 찾아오면 싫어할 만도 하신데 그러지 않으시고 늘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오늘도 찾아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손으로 지은 곳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전신학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이 신전신학의 기본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을 모시는 신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하는가? 어디입니까? 바로 신전이죠. 셋째, 신이 신전이 아닌 곳에서 신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신학은 삶의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 신이 있는 곳과 두 번째, 신이 없는 곳으로 나뉩니다. 신의 일은 신이 있다고 믿어지는, 여겨지는 그곳에서 행해져야 신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전신학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전으로, 사원으로, 법당으로 등등등등 신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다르다고 했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거짓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죠.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죠. 축복만 받으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을 속여서라도 축복만 받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거짓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길바닥에서 초라하게 그는 돌을 베고 잠이 들었죠. 그때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곳, 그 땅에만 있는 지역신으로 지금까지 오해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지쳤던 그 자리, 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감격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라고 감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야곱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죠. 왕자였을 때 누렸던 그 생활에 비하면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 두려움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죠. 우리 몇 주 전에도 엘리야에 관해서 3주 동안 설교를 했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멋있게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결과는요 비참했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바알을 숭배했고 이세벨은 늘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까지 했죠. 그는 이세벨을 피해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남유다 최남단 네게브 광야까지 도망을 갔죠. 그가 그곳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살지향적인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거의 없는 로뎀나무 밑에서 잠을 잤죠. 죽으려고 잔 겁니다. 쉬려고 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잔 겁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시며 그에게 일어나 걸어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의 고통과 좌절의 그 현장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사건들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인간들을 찾아오신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다른 종교들의 그런 책들은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이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신 최고 절정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의 본질적으로 차이점입니다. 다른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요, 우리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머물러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거하심에는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형은 스케노우입니다. 이 스케노의 뜻이 무엇이냐면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거주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온 사건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사건을 이 땅 가운데 성막을 치신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죠? 출애굽기 40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성막을 치심에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자막을 볼까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단순히 33년 동안 잠시 머물러 살다가 가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사건입니다.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 주님의 장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장막 가운데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성막은 이동 가능한 성소였습니다. 신전과 성전 같은 건물은 고정된 성소여서 인간이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이동 가능한 성소였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이동하는 모든 곳에 함께 성막도 같이 이동하게 되었죠. 이동했습니다. 성막이 함께 이동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들이 가는 곳에, 백성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성막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의 백성이 있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도 마태복음 1장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이사야와 마태는요,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신이 인간을 찾아온 최고 절정의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후에 내가 이 땅에 찾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신전에 머물러 있을게, 내가 성전에 머물러 있을게, 내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왕궁에, 어딘가 좋은 곳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탄생이라는 일회성 찾아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며 찾아오시는 계속성의 찾아오심입니다. 어부와 세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찾아오셨고 아픈 자에게 찾아오셨고 배고픈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이고 먹이셨습니다. 또한 재리와 세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까지 한 제자들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심으로써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 태어난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장막 속에서 산다는 것이며, 우리 주님이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탄의 믿음은 찾아옴의 믿음이며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믿는다는 것은, 성탄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보며 웃으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걸까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함께 즐거우면 기쁨을 누리는 걸까요? 연인끼리 데이트를 하면 되는 걸까요? 성탄절 때만큼 숙박업소들이 잘 되는 날이 없다고 하죠. 다 꽉 찬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숙박할 여관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는데 성탄절 때만큼 숙박업소들이 잘 되는 날이 없다고 하니 뭔가 아이러니하죠. 성탄절을 전후해서 어느 때보다 술집도 잘 된다고 합니다. 성탄절은 먹고 마시는 날이 되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성탄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성탄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일도요, 야베스 교회 가서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행사를 통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탄은 우리만의 기쁨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탄의 본질은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의 핵심은 찾아오셔서 함께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치고 낭망한 자, 배고프고 아픈 자, 그리고 죽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쯤에 우리 지훈이와 혜원이를 데리고요, 경비 할아버지에게 마스크와 손난로를 선물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 경비 할아버지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은 이렇게 함께하는 것임을 삶으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택배로 그 선물을 준비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하시는 할머니에게도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도와 엘리베이터를 매번 청소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지훈이와 혜원이에게 늘 교육을 시킵니다. 할머니를 보면 인사하라고. 그래서 우리 지훈이, 혜원이가 그 청소하시는 할머니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께서 얼마나 반갑고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하세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찾아오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재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지훈이, 혜원이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믿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경축하는 우리들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고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는 바로 딱 느낌이 오죠. 크리스가 뭔 것 같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마스는 무엇일까요? 마스는 바로 성찬을 뜻합니다. 성찬. 이 마스는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와 동의어예요. 우리는 미사를 천주 예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미사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성찬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집례를 하지만 초대교 때부터 본래 성찬은 매번 주일 예배 때마다 집례가 되었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성찬에 참석하는 것이고 성찬에 참석한다는 것은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해야 하니까 미사에 참석한다는 말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말이 된 것이죠. 이 미사와 마스는 동의어예요. 여튼 마스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의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떡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먹이시는 먹이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먹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요?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을 우리 심령 깊이 새겨서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주는 먹이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것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우리 자신이 먹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찾아오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이웃과 그 은혜를 나누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